기도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이제 삼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빌립처럼이라는 것이 한 관데,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우리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자, 스텝 1은 사도행전처럼이란 주제로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은 인물은 4명이 나오고 그냥 기본적 주제로는 오순절처럼이란 주제가 1과고요. 2과 이제 바울을 지나고 또 이 빌립도 지나고 스테반도 지나고 고넬료도 지나면서, 그 왜 이 사람들이 선택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4사람이 한 파트씩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처럼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미드마켓 2 이제 스텝 1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훈련 과정은 이제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으로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스테반과 함께 7집사를 택할 때 선택된 사람인데, 그 빌립 역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훌륭한 12제자가 다 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게 하는 그 길을 이제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완성을 말하죠. 그는 이제 새 성전은 예수님이고 율법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죠. 그런데 빌립은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에디오피아 지도자와 사마리아의 이 복음, 스데반이 말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이 빌립의 복음 전도가 위대한 건 뭘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나중에 듣게 되거든요. 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하는 내용이 하는 일을 이제 이 빌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빌립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도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도 일으켜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근데 단 한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변화로 이끌지만 성령 받는 일은 사도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것도 참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질서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를 보고 근데 복음의 완성은 성령이죠. 또 은혜의 완전함도 성령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병 고침 받았다고 그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 참 안타까운 게, 그 성령 받는 것이 본인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걸 다 성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응답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성령 받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능력 받는 자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뭐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러나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은혜는 받지만 이게 다 성령 받은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깨달음. 원래 깨닫다가 은혜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 깨달음이 자꾸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온전해지면 그게 성령 받은 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귀신 들렸다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이지, 그게 성령을 받았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중풍병에서 온전하게 되어도 그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도 하지만 뭐 영혼의 변화는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심지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설교 끝나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 변화에는 이르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거하고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이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성령 받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이들의 변화만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개인에게 축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은혜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성령 받는 것 역시 개인적 체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은혜 따로 성령 따로 이걸 뭐 이분론적으로 나눠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빌립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종종 은혜 받고 막 울고불고 난리난 사람들 있잖아요. 눈물콧물 다 짜고 이제 그것으로 막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마음의 현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그 영혼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신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학교를 갔다, 그건 성령 받은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그 은혜 받을 때 한 50년 전에만 해도요, 불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령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이것을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줘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를 하면 사람이 성령 받게 하소서라고 이제 그 시몬이가 얘기해. 그때 베드로가 때 한마디 딱 하잖아요. 너 돈과 함께 망하라고. 성령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은 받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을 받은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과감하게 첫발을 내딛죠.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근심해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고 복음 전도의 일에 미련 없이 자기를 헌신한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 성령 받아야지만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이 성령 하나님이 좀처럼 임재를 하지 않으시니까 또 성령을 외치는 교회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 사마리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행이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때야 한 1000년 정도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비방하는 관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다.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1000년짜리를 깨트린 거잖아요, 빌립이. 1000년 동안 으르렁으르렁 했던 거를 빌립이 1000년 만에 딱 깨트린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나?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죠. 르호보암 때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 올라가서 르호보암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유대 땅에는 유대하고 베냐민 반지파가 남아있고 그 감정이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있었고 또 그 722년에 멸망을 할 때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면서 더 악화되고 심화됐죠.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생기는 거.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이제 섞이게 되었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주선 4세기에 이르러선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죠. 다른 거는 다 믿지 않고. 왜냐하면 그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것들은 자기들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딱 갖다가 우리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전은 이거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계속 예배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죠. 자, 이런 곳에 빌립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빌립은 이제 유대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막 떠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가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온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몬이란 마술사인데, 그는 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변하니까, 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적지 않게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자기도 마술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뭐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닌데 뭐라고 예수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는데 그냥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 새로운 향료를 섞어서 나름 뭐 병도 치유하고 이랬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에 안정은 줄 수 있었지만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변화되는 그런 위치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몬은 점점 자기 자리에 위태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이때 베드로가 와서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돈으로 살해하는 거죠. 이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성령을 자기 명예와 권력을 연결하는 이 비성경적인 일을 조심해야 돼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믿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게 참 숙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기록하고 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하질 않아요. 참 너나 나나 다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빌립의 복음은 세상의 마술과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학교 훈련하는 것도 하나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 받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죠. 자기만의 그리심산 예배처가 있고 자기만의 모세 오경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만의 신앙생활과 믿음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고민이 그거죠. 그들이 빌립의 복음을 믿었고 빌립의 말대로 회개하였고 바른 삶을 살기로 하고 침례받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지도자의 몫인 것 같아요. 성령 받게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일이에요. 베드로만큼 막 수건만 던지고 손만 안수만 해도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을 받게 하죠.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출발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다 집약해 보면은 성령은요, 온전히 회개한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믿음의 행위로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막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거나 다른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냥 성령을 받아. 전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설교 한 편, 복음 한 편을 전하는데 그냥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임재했을까? 아, 참 단순한 답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성령 안에 온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이런 모습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게 하려면 말로만 받으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안타깝게 또 이건 안 하죠. 이게 우리들의 숙제 같아요. 지금 21세기의 숙제. 이것은 이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데 복음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주일 예배 설교 마치고 성령 충만 받는 거를 항상 기도시킵니다. 항상.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세계를 걷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 이걸 강조를 해요. 병고침 받아도 성령 받아야 돼요. 시몬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복음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하는 일을 마술로 새로운 마술로 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이죠. 교회 일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후에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몬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쩌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는 것하고 제일 먼저는요 빌립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빌립이 일으키는 그 행위들 희한한 것들만 하려는 오늘날 숫자에 꽂힌 거랑 거의 똑같아요. 진짜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무슨 숫자에 꽂혀서 가는 영적인 것을 사업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라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완전히 멸망을 향하는 길이죠. 이거 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오늘 빌립이 한 일 중에 제일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오게 한 거죠. 요새는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 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다 하려고 안 그렇거든요.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딱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해. 뭐 하려고 떠나요?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한 지역이 변화에 이르는 큰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빌립이 성령받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의 일로 베드로 요한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변화의 시작은 빌립이라고 보는 거죠. 빌립.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있든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죠. 또한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계속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라. 사마리아 아마 경계점 정도로 가게 한 것 같아요. 이러나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가 이사야 성경을 마차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빌립 뭐라고 그러냐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니까 이사야의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물어보죠. 너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고.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것도 마차 안에서. 이 정도 위치 사람이면 마차 안에서 밖에 경치 구경하고 가야 되는 건데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데 이 내시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죠.
바빠서 안 읽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땐 믿음이 없어서 안 읽어요.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고 채워주는 그 일에 반드시 자기를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거죠. 지금은 마차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이동수단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 읽어요. 그리고 이디오페네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자신을 바로 인정하죠. 자신의 무지함. 아니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겠습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그냥 딱 인정하는 이 모습. 이 시대는 안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너무너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훌륭한 사부가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섬기려고. 나이가 작아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뭐 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녹아내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삶에서 나오냐는 거죠. 이런 모든 게.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려면 진심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봐야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보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게 해요. 성경 자체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거로 자꾸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 교인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 이 시대를 근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대를 근심하는데 사실 답은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성경 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근심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평신도였어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죠. 평신도.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평신도들은 신기하게 이런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만 머물려는.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것도 평신도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많죠, 요즘은. 그런데 성경 속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저는 그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성경을 손에 들었으면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볼 땐 그 가르치는 사람 속에도 예수의 세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 빌립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더군다나 어디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신약 성경 갖고 가르치면은 다 그냥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그것이 바른 성경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말하거나 신앙을 말하거나 무슨 영적인 은혜를 말할 때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라고. 아주 신기한 것들을 말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는 이단이에요. 성경을 들고 세상을 말하는 자는 사입이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경 가지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통일교는 제가 볼 땐 이단이라기보다도 어떤 특정 종교 같아요.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색깔이 깊은데 그냥 불교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종교, 어마어마한 세계를 갖고 있는.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 성경을 갖고 까작까작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거를 쓰질 않습니다. 이런 거 근거 자체를 자꾸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교가 움직여요.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런데도 저렇게 커져가는데 우리 교회들은 왜 이럽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성경을 말할 수 있는 혀. 학자의 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그 혀.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빌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빌립이 그걸 배웠냐? 제가 볼 때는 안 배웠어요. 이사야를 배운 게 아니라 그 이사야를 읽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성경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말하라는 거. 이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고 진정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 53장이 구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녹아있는 예수님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붙들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것입니다. 구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다. 이 내시는 받은 은혜를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세례나 침례 받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빌립은 내려가서 받아요. 빌립이 이제 그걸 행해야죠. 그날 빌립이 하루 동안에 두 사람을 경험하죠. 한 사람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마술사 시몬을 경험하고 또 한 사람은 강가에 물을 보더니 내려가서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냐면서 침례를 받는 내시를 경험합니다. 아마 빌립은 이 내시에게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혜를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너의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가 믿느냐?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그래서 빌립은 내시의 명확한 대답을 듣고 그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었고 세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거죠. 이 내시는 신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온몸이 온전하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일까? 신체적으로 부족한 내시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일까? 그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요. 결론은 성령이 영혼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니까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보다 성령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더 충만히 받아야 되고 4시가 아니잖아요. 일단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학교 2시간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 그만 찾고 신비로운 거 찾다가 잘못하면 사비 만나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체적으로 부족해도 신비로운 걸 찾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거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찾았죠. 그래서 그는 신체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꽉 찬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영지주의 사상가를 만약에 그날 빌립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손 하나 잘랐을 수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났으면. 이미 내가 다른 부분을 잘랐는데 손 하나 자르는 게 뭔 문제겠냐고 사이비 만나면. 그래서 그날 그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손 자른다니까요. 내가 신체의 한 부분도 잘랐는데 이까짓 건 못 잘라. 이게 사이비들이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내 갈 길이 정해졌죠. 그것은 내 인생 남은 때 어느 곳에든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다 함께 읽기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그 뒤에 거 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려고 해도 내게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 말하게 되죠. 이게 참 그래서 이제 훈련받는 분들을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숙제죠. 자, 그러면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본문은 이번 주에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8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 일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도 오지만 일은 하나님의 일만 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도 전하시지만 자연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모세 때 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말씀도 하시죠. 이 시대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지만 이적도 일으키는 게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듯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믿음은 들음이지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 여기에게만 올인해도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건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말을 하는 게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믿음이고, 자,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나자 그때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지혜로운 믿음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기도한 후에 믿음이 없으면 가끔 우매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사명을 마치고 깨끗하게 돌아갑니다. 전 이게 여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일 딱 마치고 돌아가서는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자기 일 딱 마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뭐가 좀 필요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있는가. 그래서 사명을 깨끗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응? 뭐 지지지지한 것이 아니라 소리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이 마노아는 깨달음이 좀 늦죠. 그럼에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예, 마노아의 믿음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지금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다고 해요. 이거 아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마 모세에게 한 말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도 마노아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거든요. 기도하는 것과 믿음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자기 수양이에요. 기도를 하면 지혜를 얻어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은 후 죽으면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응답 받은 애 죽으면 응답 안 받는 게 낫지. 마노아는 반드시란 말을 해요. 반드시. 아주 그냥 이건 퍼펙트하게 반드시 꼭. 자기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정신세계.
이런 확신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잖아요, 일단. 만약에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야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거꾸로 보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죽일 계획이 없어요. 죽일 계획이 없는데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이를 낳는다 했으면 아이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지. 근데 만화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고 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인데, 수가성 여인도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막 기뻐 뛰어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막 기뻐하고 이래야 될 판국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뭐 하려고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으면 그냥 벼락옥 쳐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이지, 뭐 하려고 나타나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열심히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구나.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이런 말을 하죠. 믿음 아닙니다. 왜 반드시 안 죽죠?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사들이 그냥 자기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삼손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사를 만드시려고 이 만화를 찾아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는 부족해도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게 하지만 믿음은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노아의 아내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아내의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요거죠. 죽이시려 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시려고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뭐 하려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다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보세요. 번제만 드리든지 소제만 드리든지 하나만 드려도 돼요. 2개씩이나 드려요. 왜 이럴까? 그녀는 전체를 드리는 번제와 고운 것을 드리는 소제를 드려 더 빈틈이 없이 온전하게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죽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확증적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왔다면 내가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받는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죽이시겠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죽이시지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자기를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에게 보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응?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한 것은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면.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신다. 남편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말씀 붙든 자 찾아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전 온다고 좀 확신해요.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마노아는 10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사람은
10달 동안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만화의 부인은 아이를 임신한 후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를 생각하고 10달을 지납니다. 근데 만화는 혹시 이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여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맥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을 생각하면서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아주 위대하고 영원하고 이런 표현. 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라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축복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 뒤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복을 막 부모가 준다, 누가 준다, 이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 어쩔 때는 환경을 통해서 오고,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오고, 어쩔 때는 민족을 통해서도 오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성경적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삼손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 이 복 때문에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봅니다. 복을 받는데 슬픈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슬픈 경우도 안 생기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매우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때만 받은 게 아니고 삼손이 청년 때도 받았고 나이가 좀 들어갈 때도 받았다,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복을 받지 않으면 강팍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이 없잖아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복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기획입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 복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오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복 줬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받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란 건 또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요, 받는 복을 물질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돈만 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나라 살리는 것도 복이에요. 자기 몸에서 힘이 엄청나게 센 것도 복이에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그게 복이죠. 이런 게 다 복인 겁니다. 삼손의 복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과 주변 모든 걸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소라는 그 단지파가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노아의 동네. 그러니까 삼손은 아기 때부터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쭉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 하고 그랬는데, 며칠 지난 다음부터는 다 관심이 이제 없어졌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대. 그냥 왜 똑같은 우리 집 아이랑 비슷하고 저 집 아이랑 똑같고 다르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어느 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시작합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목숨만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 후부터입니다. 지금도 모두가 평범하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삼손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어. 돈 갖고도 이익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높은 자리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난 아직도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려면 이 영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이 영을 나에게 부으시면 내가 움직일 것이라는 이거 하나가 참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어요. 무슨 힘이 센 그 힘이 자기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이 일하게 하는 지금 요 단계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가야 될 것도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성령 받는 일을 목회 1순위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일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평범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임하시면 한국 강단을 위해서 일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다른 거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평신도인 빌립 집사도 그렇게 일을 겁나게 하는데 기름 부음받은 우리들이 이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라 사람에게 맡길 수 없거든요. 정치인에게 맡길 수도 없고 큰 교회 지도자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꼭 받으셔서 새로운 세대를 한번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쓰임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움직임으로 세워졌지 사람의 어떤 테크닉과 기술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여전히 그 테크닉을 사모하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흠모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오늘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지금 삼손의 청년의 때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 한번 안수해 주셔서 그 은혜 받아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